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볼까요? 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봤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들, 똑같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죠. 예수라는 분이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해 동안 고생하던 그 혈루증이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무리가 밀려와서 밀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만졌냐고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만졌고 예수님 밀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이 만졌지만 어떤 마음으로 만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이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찔려서 베드로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긴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죠. 가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찔린 바가 회개했지. 평신도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하니까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얼토당토한 말이고요.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찔렸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두 전투의 적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똑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것을 이제 끝내고 마침내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이었던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있던 때입니다. 마침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을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군대는 쇠퇴하는 민족이기는 해도 사사기 때부터 득세했다가 사울 때 절정을 이뤘다가 이제 완전히 쇠퇴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맹주로서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때였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 다윗만 해치우면 우리가 다시금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새로운 정권 이양기에, 정권 교체기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때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내쫓아 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의 우세는 당연히 블레셋 군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어느 쪽이 강할 때 공격을 하나요? 평지에 싸울 때는 2배에서 3배라 그러고, 성을 쌓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10배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만 그 공격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강한 사람이 공격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공격한 거 아니죠.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쟁이든 간에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왕으로 등극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기회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서 우리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되자라고 하면서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 아주 편만하도록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적군 앞에선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선 자꾸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윗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암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홍해와 같은 그 장벽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내 미래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지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맞서서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 앞에, 위험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갈 바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일은 약 20여 년 전에 미국에 선교여행을 갈 때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어바나 선교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당시 이끌던 청년들을 7명을 데리고서 미국 횡단 여행을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를 귀하면 그 당시 유행했던 윌로크릭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려고 부지런히 야간 운행을, 밤새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LA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를 거쳐서 로키 산맥을 건너서 시카고로 가는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다가 하필이면 야간 운전 때
초보자인 청년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한 새벽 2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별로 운전을 안 해봤는데 운전을 하다가 100마일을 100km로 알고 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미처 돌지 못하고 그냥 가드레일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차는 옆으로 뒤집어질 때 수백 미터를 끌려갔습니다. 끽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 아내는 옆에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저 밑으로 끌려 있고 제 위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나는 내 몸이 갈아지더라도 내 아내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찌익 하는 소리를 들렸는데, 다행히도 차체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안에 있는 병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정신을 차려보니 운전하는 친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옆에 앉아있던 자매도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제 다리는 상처가 나가지고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떡할까, 큰일이다 생각했고, 그때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국제전화를 급하게 걸어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걸어서, 지금 청년들 성교 여행 중에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지금 피범벅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졌다,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금요일이었고 금요 차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권사님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이 되어졌고 그 소식이 교회로 퍼져갔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항장하면서 어찌해야 되나, 이제 빨리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 생판 모르는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나가던 차가 멈춰섰습니다. 멈춰서서 우리를 지켜보더니 마치 그 사람이 공군 대위였던 군인이었습니다. 급하게 응급 처리를 해줬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섰는데 그분은 여자 의무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해주고 병원으로 연락해주고 앰뷸런스를 불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딱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던 그 친구,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눈에서 피가 났는데 신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이게 시신경 바로 전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만 더 들어가도 시력을 잃을 뻔했는데 그 전에 들어가서 꼬매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꼬맸습니다. 더구나 그 당직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예쁘게 성형수술을 해준 거죠. 옆에 있던 자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자매는 피범벅이 돼서 큰일 났다, 어딜 다쳤나 봤더니 멀쩡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제 피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멀쩡했던 거지. 그리고 꼬매두고 났더니 이제는 이게 여행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이래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의사가 딱 얘기하더니 다 됐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결국 예정된 여행을 다 마칠 수 있었고, 물론 나중에 그 피범벅이 된 그 옷을 세탁기로 돌렸더니 7번을 돌려도 피가 나오더래요. 그분이 그러는데. 근데 어찌됐건 정말 여행도 포기해야 되고 내 목회 인생 끝났구나, 청년들 데려다가 이렇게 불구자 만들어놨으니 난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며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편안하게 가득한 그 군대 앞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더라.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대적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올 때 딱 보니까 교회 앞에 낙엽들이 막 쌓여있더라고. 발로 대충 치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빗자루가지고 한번 쓸어버리니까 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그 개미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들던 그 블레셋 군대를 입김 한 번으로 후 부니까 다 사라져버렸던 거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런 다윗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참 크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흩은같이 그 모든 문제를 흩어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신앙이 닿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끝이라면 아, 우리도 그러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앞에 나와 있던 17절과 비슷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올라왔다 그러죠.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근데 22절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제 우리가 이겼는데 저놈들 또 왔네, 까불어 또 가서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리고성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성을 봤습니다. 야,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냥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처절한 패배를 당했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선교회에서 겪었던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들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와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거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과거의 경험, 내 지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절한 패배였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옛날에 저한테 제가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나에게 임했던 은혜와 그 사람에게 임했던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또 어제 나에게 임했던 사건과 오늘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 내가 옛날에 큐티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예 본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생각한 것, 과거의 경험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큐티 훈련학교를 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선입견을 배제해라. 새롭게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대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어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똑같은 싸움을 싸웠고 똑같은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또 왔네요. 저놈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처럼 올라갈까요? 지난번처럼 정면 승부할까요? 지난번처럼 하나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올라가서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세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결국 물을 흩은같이 블레셋을 완전히 흩어버리셨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전투와 달리 오늘 똑같은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어제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군대에게 정면 승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똑같은 적과 똑같은 장소에서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방법과 오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비록 장소도 군대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머신처럼 해답지가 적혀져 있어서 마치 그 해답지를 뽑아내는 기계에서 뽑아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지만 뽑아내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 필요 없죠. 번호 눌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1번, 건강의 어려움 4번, 가정적인 어려움 5-2번 딱 누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적이라서 우리의 인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경험했던 것이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전에는 정면 승부를 벌였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5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이제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매일 새롭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어제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같이 새롭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92편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똑같아 보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보이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 가면 직장에 가면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오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다윗과 같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완전한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방언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대학 입학 시험에서 실패하고 원치 않은 재수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 개세도 실패해서 원치 않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회의감에 빠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 제가 가입한 선교단체가 DPM이라는 모임을 했는데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이라는 아침 모임입니다. 매일같이 아침 8시에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큐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어서 기숙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책임자로 임명해버렸어요. 1학년짜리를. 그래 놓고는 책상 준비하게 하고 찬양지 준비하고 기타 치게 하고 그러면서 큐티를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어느 순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중학교 2학년 말 때 세례받을 때 그 강력한 성령 세례의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해 가을 매일같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이거 자퇴해야겠다니, 자살해야겠다니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물론 한 번에 극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하죠. 방언도 받고 뭐 기적도 하고 신유의 의사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의 경험이지.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나고 문둥병도 낫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던 것일까요? 한 번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야복나루 사건을 겪었던 야곱이라든지 담에서 경험을 했던 뭐 바울 같은 그런 경험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매일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아침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일주일 버티는 거 아닙니다. 한 달 버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이제 이 말씀 듣고 내가 한 달 버티겠습니다. 1년 교회 안 나와도 이제 살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되 또 내일 또 새롭게 주시는, 거기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과거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성령 세례도 받았고 내가 기도 응답으로 병도 나았고, 근데 오늘은 지금은 어떠냐?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느끼는 요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얘기만 하는 사람이지.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아이송의 패배처럼 그렇게 패배하는, 결국은 삶에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한 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과 노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아니죠.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전이나 예전처럼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갈렙이 청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이는 비록 노년의 나이이지만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노년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죠. 과거에 이랬어,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다 해봤는데 이런 거야 라고 과거의 방법, 과거의 태도를 고수하죠. 그러니까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예전에 우리 한인교회를 이렇게 지켜줬다면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길을 원할 거야. 예전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은 또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 이런 방법을 하기를 원하실 거야. 예전에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올라가지 말고 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인지 노년인지, 우리 교회는 청년인지 노년인지,
나는 그저 예전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의 방법만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들으며 새로운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 같았지만, 똑같은 장소에도 똑같은 적과 마주치는 똑같은 전쟁이었지만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다윗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상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펄시다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화를 하지만 우리의 전화기는 언제나 부재중 신호만 울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며 간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화기는 언제나 부재중 신호만 울리고 있죠. SOS일 때만, 긴급할 때만 쓰는 것이 우리의 전화기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똑같은 상황에 그냥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읽어가면